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9장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권의 변호이면서 어제 우리가 했던 8장 마지막 절 보면은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울의 결론이 나오죠. 13절에 보면은 8장 13절에 보면 음식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제 이게 결론이죠. 즉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제 이게 결론이었어요. 자, 그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제 9장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놓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이지만 사도의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이 권리와 자유를 포기한다. 그래서 그 이해를 가지고 이 사도권을 설명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사도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반론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9장을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네 가지 반의적인 질문을 하고 있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 말은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자유인이란 말은 자유에는 고난이 있죠, 고난. 나에게는 고난이 있다. 나는 고난이 있는 자유인이다. 무슨 고난?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고난과 자유. 그리고 사도로서 내가 교회로부터 사례비와 생활비, 후원금을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고난이 있고 그런 자유가 있다라는 거고,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 말은 나는 사도다 이 말이죠. 사도란 말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제 늘 항상 늘 따라다니는 게 뭐냐?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어서 사도가 아니다. 이 늘 고리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도는 예수님과 12제자 안에 있었던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직접 받았죠.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택했다.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우리 예수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봤다 이 말이죠. 부활의 주님을 나도 만났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12제자의 사도의 자격 중에 하나가 부활의 주님을 봤느냐 못 봤느냐야. 12제자는 다 봤죠. 나중에 그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이제 제비를 뽑잖아요. 그 제비 뽑는 후보 중에 자격이 하나가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본 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에석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나도 사도의 자격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도 사도다 이거를 말하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가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은 내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고린도 교회 이렇게 성도들이 있지 않느냐. 열매를 봐라. 내가 사도가 아니면 이런 열매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열매를 보고 내가 사도인 걸 그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1절에서 주장하는 것은 나는 자유인이고 사도다. 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만큼은 바울이 사도가 맞는 거죠.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의 사도성을 자꾸 부정하는 일들이 생기고 또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마저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이 늘 공격하는 게 이제 바울은 이제 거짓 선지자, 가짜다. 왜 12제자 안에 있지 않았다. 이런 게 가장 크고, 또 하나의 이제 늘 이렇게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로부터 이렇게 사례비, 생활비, 후원금을 받지 않았던 거죠. 자비랑 선교사였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제 공식적인 권위 있는 선교사면 사도이면 교회가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해줄 건데
아니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후원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우리 요즘도 보면은 교회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좀 이렇게 그래도 그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선교단체에서 간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 후원을 받지 않고 개인의 후원을 받아서 나간 선교사님들은 늘 어렵대요. 사역에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가 늘 사도 바울에게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거죠. 자, 3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나를 비판하는, 즉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성도들에게 나도 할 말이 있다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가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권리, 권한이 있다. 사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까 너희가 나를 이렇게 후원해 주는 게 맞다. 그걸 받을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처럼 개 교회에 이렇게 목회자가 없고, 왜냐하면 일단 신학교가 없었잖아요. 기독교 초기이기 때문에 신학교도 없고 목회자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겨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디모데 같은 사람 양육해서 하나 세워놓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그 순회 전도자라고 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이렇게 자기 오늘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은 그 교회에서 이제 숙박을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있는 동안 그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를 해주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도 많지만 그걸 이용하는 나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제 이런 거짓 교사 나와요. 거짓 교사라고 했을 때 이제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가짜 순회 전도자들.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순회 전도자들이 다니면 이제 교회에서 그런 숙소와 음식을 제공했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것도 나는 받지 않았다. 고난이 있지만 받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도 나도 결혼해서 아내들과 함께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고난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 결혼했다고 해도 바울은 데리고 갔겠습니까? 안 데리고 가겠습니까? 안 데리고 가겠죠. 이런 완벽주의는 안 데려갔을 거예요. 왜? 교회에 부담을 줘야 되니까 안 데려갔을 거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결혼도 할 수 있지만 안 했다.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후원을 거절했죠. 자비랑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교회의 후원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갈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모든 고난을 포기했다라는 거죠.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7절은 이제 상식적인 예를 들은 겁니다. 세 가지를 다 얘기했잖아요. 얘기를 해놓고 상식적인 예를 드는데, 첫 번째 군인이 자기 돈 내고 군복무하는 군인은 없다. 근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군인이, 여러분 우리 군대 가면 군복 주죠. 양발부터 그냥 머리 끝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발까지 해주고 밥도 주고. 이게 군대잖아요. 자,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었으면 먹죠. 양을 키우면서 양떼의 젖을 먹지 않는 사람이 없죠. 사역을 하고 어떤 이런 후원과 그 순회 전도자들이 대접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사역자의 권리다라는 거죠. 자,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였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자, 사람의 예라는 것은 방금 7절 말씀을 말하고 세상적인 일반적인 예도 다 이렇게 한다라는 걸 들었고, 자, 율법에서도 이게 맞다는 거죠. 9절.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이 이제 율법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말하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했죠. 자,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소가 소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타작을 하죠. 타작을 할 때 이제 이렇게 곡식 타작할 거 이제 바닥에 뿌려놓고 소에게
이제 큰 돌을 이렇게 끌게 하는 거야. 그래서 소가 이렇게 뱅뱅 돌면서 끌면은 이제 그 타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야. 소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가 고프면 좀 먹고 허기가 지면 먹으면서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씌워버리면 이 곡식이 많이 있다고 많이 먹을까봐 씌워버리면은 소에게 그 못할 짓이라는 거야. 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나라는 그 소의 망을 씌웁니까 안 씌웁니까 보통? 씌우죠. 예. 우리는 딴짓 못하게 밥만 딱 갈도록 밥 갈다가 옆에 풀 뜯어 먹어서 이게 삐뚤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는 씌운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동물에 대해서도 어떤 존중, 사람이 동물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이제 어떤 취지가 담겨 있는 말씀인데, 바울은 이게 소를 위해서 기록됐겠느냐, 율법이 무슨 소를 위해서 기록됐겠느냐, 아니다.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록된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이 10절에 2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밭 가는 사람이나 곡식 떠는 사람이 다 추수할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지 않느냐. 그러면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도 어떤 대가를 받으면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 율법이 이걸 지지하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세상의 일반적인 예를 봐도 이것을 지지한다.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도 그런 대우를 받을 고난이 충분히 있다. 왜? 사도이기 때문에. 계속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래서 신령한 것은 말씀, 복음을 말하겠죠. 고린도 교회에 세운 거를 이제 영적인 어떤 씨 뿌림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육적인 것, 어떤 사례, 후원, 대접 이런 것들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것을 심었는데 이런 물질로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이 과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비교가 안 되는 거다. 이런 거죠. 물론 신령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는 그렇죠.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을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바울이 뭘 해달라는 말 같이 들리죠. 사렙이 달라. 나 후원해라. 지금까지 안 받았더니 이런 은혜를 모르고 나를 오히려 사도까지 부정하다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12절에 보면 이제 바울의 말은 항상 마지막에 중요한 게 나오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냐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이런 권리가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바울은 더더욱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것도 고린도 교회에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8장 13절을 적용한 거죠. 8장 13절과 9장 12절이 결국은 같은 말씀이죠. 사례를 받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도 사도를 부정하고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바울이 사례까지 받았으면 얼마나 더 바울을 물고 늘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벌어서 먹고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내게 있는 이 모든 고난을 사용하지 않고 다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이제 선교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그 자비량 선교사의 모델입니다. 바울이. 자비량 선교사가 뭔가? 오늘날 이 자비량 선교사의 개념이 이제 많이 흐려졌는데 지금도 이제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저희 교회도 계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그런 쪽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자, 바울이 이렇게 자비랑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빌립보 4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또 어떤 환경에서도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운다라. 이런 어떤
정신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자비량 선교사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자, 오늘날 그럼 모든 사역자들이 다 이렇게 바울처럼 해야 되느냐라고 그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성경 공부 모임 가면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부르심대로 사역하는 거고 이 당시에도 이제 바울처럼 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였고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사실 바울은 이제 개척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이제 제 그 선교단체 선배가 한 분 있었는데 이제 이 선배가 나중에는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자비량 간사를 할 때는 선교단체 간사를 할 때는 자비량 선교사예요. 개인이 후원 받아서 이렇게 사역하고 목사가 되니까 유급 사역자가 돼서 그 교회 사역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어요. 형님 어떤 게 더 좋아요? 이제 좀 편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비량 선교사 할 때 훨씬 좋았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마음이라도 편했지. 지금은 이거 막 사례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책임감 있고 훨씬 부담이 많고 힘들더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 이제 오늘 결론하고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이제 바울의 이 신앙관입니다. 자,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자,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물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봉사도 많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데 정말 성숙한 신앙이란 뭐냐? 이 기도와 말씀과 봉사하는 중에 뭐가 나타납니까? 복음과 덕을 위해서는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권리 포기라 그래요. 우리 그 예수 전도단에서 정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권리 포기. 15년 전에 우리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썼던 그 내려놓음이란 책 기억나시죠? 네, 와, 엄청 유명했잖아요. 그 책이 뭐냐면 권리 포기에 관한 책이에요. 자, 성숙한 신앙이란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권리 포기,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네요. 우리 보통은 내가 이거 했어, 나 봉사 이거 했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더 성숙한 신앙은 나는 봉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나는 이런 걸 내려놨습니다. 나는 이런 권리를 포기해놨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처럼 난 새벽마다 잠을 포기하고 새벽제단에 쌌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내려놓음의 이야기가 많고 권리 포기의 이야기가 많아요. 내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사회에서 또 직책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또 중직자로서 나의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려놨습니다. 바울처럼 이런 간증 이런 이야기 보따리가 많은 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려놓은 권리 포기 덕과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자유와 고난을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